계속 코로나 이 감염증 때문에 우리 예배 생활이 많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어느 교회에서 또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가 더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또 고등학생들 개학을 했죠. 등교 개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는 또 유치원도 개학하고 또 초등학교도 개학한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요. 좀 잠잠하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우리 바라는 만큼 우리 아까 묵상기도 할 때 우리 성경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두 눈 부릅뜨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주님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셔서 여러분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주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오늘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예배일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경적으로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사강변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예배에도 아마 참여한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가 비슷한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안에도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많이 다른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확연하게 다른 예배를 드리는 교단이 루터 교회입니다. 독일에는 루터 교회가 거의 대부분 루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교회 숫자가 많지 않은데요. 제가 신학교 가기 직전에 좀 다양하게 좀 경험을 하려고 저 남산 밑에 있는 그 루터 중앙교회를 한번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성직자들의 의상이 완전히 카톨릭 신부들과 똑같은. 그래서 물어보니까 의식은 카톨릭식으로 하고 내용은 개신교식으로 한다. 이게 루터교 예배였습니다. 물론 카톨릭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미사를 드리면서. 루터교회는 물론 설교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그런 예배 유형을 띠고 있는 이제 교단 가운데에는 매주 주에 만찬을 하는 이런 성찬식이죠. 그걸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제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들은 우리가 예배가 조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다른 이제 그런 예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교회를 가보면 아주 조용하고 엄숙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아주 뜨겁게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 삼창 부르고 또 기도도 통성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좀 민감하게 여기는 것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는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배 중에 따로 사도신경을 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이상하게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인 것처럼 해서 이단 감별하는데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사도신경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단이고 이단이 아니고를 감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사도란 말이 예수님의 12사도를 의미하는 표현이지만, 사도신경이 아주 좋은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사도들에 의해서
고백된 문장이 아니죠. AD 3세기경에 그 교회들이 아주 좋은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고백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지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문은 아닌 것이죠. 교회의 신앙 고백문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다 이단이 됩니다. 초대교회라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 거기에 조금 범위를 넓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목회했던 교회, 그걸 다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속사도 시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그 시대에는 아직 사도신경이 교회 안에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이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미국 교회가 그러면 다 이단이냐, 그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하냐 안 하냐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저는 좀 답답합니다. 물론 그걸 제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저희 이제 침례교회는 어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주기도문은 신약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에. 우리는 주기도문 예배 말미에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내용 가운데에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말로 번역된 사도신경 말고 원래 원문으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단 감별하는데 여러분이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예배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예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의 방법 또는 순서, 절차와 관련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넓히고 이 설교에 여러분이 경청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과 다르게 어떤 순서라든지 또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적어놓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처음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예배가 오늘 우리들이 예배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배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초대교회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초대교회의 주축이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 초대교회의 주축으로서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했는가, 그걸 또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이 제자들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예수님의 신앙생활, 예수님의 예배 생활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예수님의 예배 생활로부터 초대교회를 제대로 점검해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배드리는 장소는 크게 두 곳이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죠. 이 헤롯 왕은 오늘날로 쳐도 전 세계적으로 아마 손가락이 꼽힐 만한 그런 건축가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건축과 관련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 두 곳 그림을 사진을 좀 제가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은 뭐 헤롯 성전이 지금은 없죠. AD 70년에 다 파괴됐기 때문에 헤롯 성전의 모형이죠. 중간쯤에 있는 부분이 성전 부분이고 그 양쪽으로 광장이 있고요. 여기 있는 것이 이제 그 로마 제국의 그 병사들이 지켜보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 모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 부분을 좀 자세하게 있는 그 그림을,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 T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뭐 물두멍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 그래서 이쪽 지역에 예수님 시대에도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 뭐 양을 팔고 하는 데는 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뜰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예배드리는 한 장소였고요. 회당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회당은 이번에 성지 순례하셨던 분들은 그 1세기경 예수님 시대에 그 우리나라 민속촌처럼 그 나사렛 빌리지라고 하는 마을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갔을 때 그 나사렛 빌리지 안에 있는 회당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강대상처럼 되어 있는 이것이고 여기에 그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이죠. 기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한번 그 이 성전 위에 보면 천정이 이렇게 집으로 되어 있고 나무 기둥들로 되어 있어요. 그 유대인의 가옥 가운데 이런 형태로 된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지붕 뜯고 내려보낸 그 지붕이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뜯고 내려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바로 나사렛 빌리지에 있는 나사렛 그 회당 모형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회당 하나가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여러 번 하셨고, 이 가버나움은 아마 이번에 성지 순례하신 분들은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가버나움 회당터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바로 여기 이제 이렇게 앉는 그 터기로 되어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쭉 앉고 기둥이 있고 이쪽쯤에서 이제 율법을 낭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당시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각 지역에 있는 회당이었는데 예수님은 성전 예배 또 회당 예배를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기가 되면 주로 가버나움 지역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의 성전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3절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런 명절 때가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셔서 성전 예배에 참여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희생제사가 계속 진행되었던 것이죠. 적어도 로마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희생제사,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계속됐고, 특별히 이제 명절,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성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수전절이라든지 또 부림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되면 축제와 겸해서 이런 희생 제물들이 많이 드려졌습니다. 어느 학자에 의하면 1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진 양의 마리수가 약 18만 마리 정도가 드려졌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많은 짐승들이 저 성전에서 피를 흘리면서 제물이 되어서
죽어간 것이죠. 18만 마리는 적은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성전 예배가 그렇게 드려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 예배를 지지한 것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성전세를 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4절 25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이 반세겔은 성전세입니다. 반세겔 받는 자는 성전세 받는 그런 일종의 세금 걷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세겔은 유대인의 화폐 단위이고요. 당시에 공용화폐는 그리스 화폐 또는 로마 화폐를 사용했는데 성전세만큼은 반드시 이 세겔이라고 하는 유대 화폐를 세금으로 내야 됐습니다. 반세겔은 보통 한 세겔이 사람 나흘이란 품삯값입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이란 품삯 정도가 한 사람의 성전세, 20세 이상이 내는 성전세였고 그 세금으로 성전이 운영이 됐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거 냈습니다. 이때 예수님 돈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 회당 바로 앞에가 갈릴리 호수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라. 그러면 그 입 열면 거기에 한 세겔 들어있을 거다. 그거 가지고 내 거 하고 내 목 내라. 그런 내용 가운데 이제 일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절기에 참여하신 것, 성전 예배 지지하셨다는 거죠. 성전세를 내셨다.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에는 결코 그 예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마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성전 안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그것을 예수님 책찍 만드셔서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성전 예배의 거룩성 내지는 순수성을 훼손하는, 여기 보면 장사하는 집 그랬어요. 당시의 제사장들과 이 성전에 그 제물을 드리는 거기에 역할을 하는 그 중간 상인들, 일종의 브로커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마진을 높게 가지면서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도록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예배가 당시에 진행되었던 것이죠. 실제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아주 차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아주 환전을 할 때도 그 환전하게 되면 그 이율이 있잖아요. 환차익을 높은 환차익을 수익을 챙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서슴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걸 보시고 분노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거룩성과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 예배의 그 순수성을 예수님 지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회당 예배에도 예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의 큰 차이점은 성전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거죠. 양을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희생제사, 그리고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당 예배는 말씀 강론,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중점이고 또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랍비라고 하는 존재가 했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는데요. 예수님 성전 예배 지지하셨고 동시에 회당 예배에도 예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까 그 나사렛 빌리지의 그 그림 보셨을 때 거기에 두루마리 성경이 강대상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읽을 성경 본문 분량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읽기 위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거기에 서셨다.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셔서 늘 회당 예배에 참여하셨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가버나움 회당,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거기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회당 예배 순서 가운데는 말씀을 낭독하고 그 낭독한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이 있어요. 설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성전 예배도 참석하셨고 또 회당 예배도 참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지냈던 제자들 당연히 예수님 하시는 것 따라서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기간 동안 같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만 성전에 가고 제자들은 떼어놓고 다니시고 그렇게 안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성전 예배에 참석했을 것이고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그럼 그때는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4절까지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로 쭉 내려갔다가 앞에가 이제 감난산이 있어요. 감난산을 쭉 타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쯤 올라가면 지금은 그 승천당이라고 하는 교회, 예수님 승천한 자리에 조그만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승천당 교회가 있어요. 거기까지 오신 거죠. 거기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손을 들고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님이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손을 들고 축복하시면서 쭉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52절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경배한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프로스키네오. 예수님께 예배하고 큰 기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53절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해서 하늘로 축복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 이미지가 제자들에게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예수님이 축복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 앞에 예배자로 엎드렸어요. 경배하고. 그리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바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찬송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말이 46절에 나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제자들은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찬송한 거예요. 예배한 것이죠. 축복하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올라가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배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매일 모였습니다. 물론 매일 모여서 그들이 희생제사를 드린 건 아니에요. 성전에서는 희생제사가 드려졌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대속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제물, 양을 드릴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있어요. 한 가지.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미문에서 하반신 장애인 고쳐주는 장면 나오는데 성전은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성전을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책찍으로 막 휘두르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정의해 놓은, 물론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라고 정의한 그 목적에 부합되게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가서 기도한 것이죠. 성전이 있는 목적이 하나님 만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성전에 갔던 것이죠.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의 성전 예배가 계속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예배만 드렸는가? 아니죠. 회당 예배에도 참여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군데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입니다. 유럽이죠. 거기 유대인의 뭐가 있더라? 회당이 있더라. 바울은 랍비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가 랍비로서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신분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안식일 3번,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가진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거죠.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 다음 넘기시 3절 뜻을 풀어, 이게 바로 설교죠.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이게 이런 뜻이 바로 이런 뜻이다.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다.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당에서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성경을 봉독하고 성경을 강해, 성경을 설교하면서 그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회당에서 그들이 한 일은 예배에 참여하고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그들이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예배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양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제사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희생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 상황이 초대교회의 상황이 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읽은 말씀의 19절 보시죠.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데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지금까지 건물이 성전인데 이제 건물 성전은 아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이 성전일까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성전일까요? 성전 아니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새로운 깨달음이 이제 그들에게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이 부활의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만든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가 지금 회당 예배, 그 다음에 성전 예배를 지나서 정말 새로운 예배가 드디어 탄생하게 된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새롭게 드려지는 예배가 된 것이죠. 희생제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 그 다음에 성전 제사, 성전 예배, 이제 그거 성전 아니야. 내가 성전이야. 예수님이 거기에서 성전으로 드러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의 방법, 순서, 절차, 형태에 대한 관심, 그 관심 별로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런 예배를 초대교회가 드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배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희생제사를 끝내셨고,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성전 안 와도 돼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리고 성전은 AD 70년에 이미 성전은 파괴돼서 더 이상 올 수도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일에 쉼없이 그들은 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일에 전심전력했던 것을 사도행전 5장 42절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이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고백하도록 그런 예배를 그들이 드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드렸던 예배 가운데 주의 만찬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에 떡을 뗀다는 표현이 주의 만찬이죠.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성만찬입니다. 이 주의 만찬은 고린도전서의 11장 26절에 아주 명백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죠. 이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보혈,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의 만찬을 모일 때마다 반복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왜 그렇게 반복했는가 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름이 살과 피를 내가 마셔야 주님의 이게 상징인 것이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살린 그 사랑을 기념한다는 말,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리멤버예요. 기억하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먹고 마실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만찬은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그림 복음, 동영상 복음이에요. 교회가 모여서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은 주님이 피와 살을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가 그것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주의 만찬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생생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이 주의 만찬입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예배, 그 예배가 초대교회의 예배였다고 하는 것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예배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예배, 그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이고 초대교회가 드렸던 예배이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배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강단에서의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노래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드려야 되는 예배의 핵심 요소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드렸던
영적인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가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들이 요한 마가의 2층에 120명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이 각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가 이제 예배 공동체가 되는데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찬양, 그들의 기도, 그들의 선포, 그들의 신앙 고백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그때 오순절 때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라는가 하면 저 갈릴리 촌사람 사투리가 심하게 쓰는 베드로가 갈릴리 말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언어로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사도행전 2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저 갈릴리 사람 하는 말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지어로 지금 내가 듣고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너무 충격받아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당황한다는 말이 그래요. 헬라 원문 보니까 어쩔 줄 모른다. 어쩔 줄 모른다. 이 표현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서 14장 26절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시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에 여기 모일 때에라는 표현이 있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거기에 막 말씀들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질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4장은 질서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런 은사들이 막 예배드리는 중에 막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모든 걸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그랬어요. 이 덕이라는 말이 오이코도메라는 말인데요. 이 오이코도메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건축한다는 말이거든요. 건축한다는 말은 덕을 세운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집은 뭐예요? 교회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모든 은사가 사용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 초대교회의 예배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막 충격받을 만큼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는 감동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할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을 하는 중에 나로 하여금 심령 깊은 곳을 꿰뚫는 그 내를 지적하고 내 속에 감동을 주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말이에요. 그게 사모해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라, 기대하란 말이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실 감동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와 간구 가운데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인간들의 모인 강연회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 예배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를 정리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예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인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쇼잉이죠. 예배가 아니죠. 사람이 나타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 어떤 사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런 예배 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그들 예배로 드러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축이 된 초대교회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예배를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특징, 또 하나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특징.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초대교회가 드리고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이 말은 성령으로 번역해도 되고 인간의 영으로 번역해도 돼요. 영어 성경도 대문자 스피릿과 소문자 스피릿으로 영어 성경 번역들도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영이라고 하는 영역, 인간의 영역의 이 영은 사람은 3분설로 하면 이 살덩어리인 육과 마음과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컨택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살아있어야만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만 영이 살아나요. 이 영은 사탄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관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거듭났다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신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로 해석해도 돼요. 그 다음에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신 것이죠.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던 이 가르침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그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을 살펴보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배를 드렸더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신 가운데 예배를 드렸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그 예배를 초대교회가 드렸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예배도 초대교회 예배를 그대로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사람 표현되면 안 되고 예수님 표현돼야 되고 예수님 드러나야 하고 예수님 선포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배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성령님의 그 감동과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눈물이 핑 돌고 어떤 때는 가슴이 찡하고 어떤 때는 주님의 그 시원한 생수와 같은 해답을 얻고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신 가운데 질병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령의 강력한 그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오늘
그 예배, 초대교회 예배가 오늘 우리 미사강변교회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저도 그렇게 주님께 사모하며 나아가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예배 사모하면서 그런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초대